11과죠, 그죠? 제목이 뭐예요? 방언,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한 입장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우리 신앙의 성격을 드러내는 것이 은사에 대한 입장들이에요. 근데, 글쎄요. 요즘에 제가 느끼기에는 성도들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옛날보다 민감하지 않습니다.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를 생각해 보면 정확하게 나와요. 은사는 도구거든요. 맞죠? 은사는 도구예요. 무엇을 위한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음식을 지금 만들려고 해. 그러면은 좋은 칼이 필요해요. 근데 음식을 안 만들면 칼이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은사가 필요하다는 건 뭐냐면 그걸 가지고 뭘 하려고 할 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은사의 필요를 못 느낀다는 것은 무슨 소리냐면은 일을 안 한다는 소리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성도들이 부름을 받아 응답을 하고 그 일을 하려고 일어서면 바로 필요한 게 뭐냐면은 은사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할 일이 없거든? 그냥 예배 갔다 와서 그냥 주일날 가도 되고 뭐 안 가도 되고 뭐 그리고 내 삶에 그냥 뭐 재미있게 되면 되고 뭐 우리 집에 아무 일 없으면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면 은사가 뭐가 필요 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몸부림을 치면 은사의 필요성은 절대적으로 느끼게 돼 있어요. 아주 쉽게 생각해 보죠. 전쟁을 안 하고 있을 때는 무기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 무기 없어도 되고요. 제가 군대 있을 때 보니까 매일 밤에 이제 저희들은 무기를 가지고 이제 그 진지로 나가야 되는데 자기 참호로 속으로 가야 되는데 탄창에 144발인가 하나에 그렇게 가지고 다니게 돼 있어요. 그 탄창을 뭐 4개, 5개씩 휴대하게 돼 있어요. 수류탄도 2개 갖고 다니게 돼 있는데 평상시에는 다 탄창이 무거우니까 껍데기만 갖고 다녀. 껍데기만. 근데 비상에 걸려가지고 유서를 딱 쓰고 나가게 될 때는 한 괴짝씩이라도 들고 나가. 왜냐하면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을 내가 해야 된다, 싸워야 된다고 생각할 때는 바로 요구되는 게 뭐냐면은 무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서 하나님을 위해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주의 나라를 위해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은사예요. 여러분이 은사에 대하여 지금 절실하다면 뭔가 일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은사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뭐 없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 없어야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자꾸 써야 되니까 힘들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늘어져 있는 거죠. 주를 위해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대의 은사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고 별로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이 교회가 잠자고 있다는 뜻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여러분 개인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구역장으로서 뭔가 일하려고 그러고 한 사람이라도 더 은혜 끼치려고 할 때는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내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감동을 내게 주세요. 사랑할 수 있는 은사를 주세요. 막 이렇게 하겠지만 구역 식구 나오면 좋고 안 나와도 할 수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뭐 그렇게 절실하게 은사가 필요하겠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제가 우리 수서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설교를 할 때 하나님, 이 성도들이 그냥 왔다 돌아가면 안 됩니다. 이런 절실함이 있고 그래서 이 본문의 의미가 뭡니까? 라고 나는 나대로 공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개발이 되겠죠, 은사가. 그죠? 근데 뭐 어차피 한 주는 지나가는 거고 한 달 되면 월급 받는 거고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뭐가 그렇게 절실하겠어요? 사실 설교 많잖아. 뺏길 거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죠?
뭐 아무거나 하나 해가지고 대충 뭐 그냥 뇌가리면 되는 거지 뭐. 컨트롤 C 하면은 뭐 몇 장 원고는 금방 나오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하면 은사 개발이 안 되죠.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뭐 하나님 자녀라면 선당 가겠지만 거기 가서 정말 칭찬받고 상 받으려면 힘써 일을 해야 되고요. 또 힘써 일하겠다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게 은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를 사모하기를 바라요. 은사를 사모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적당히 살아도 한 인생이고 보람있게 살아도 한 인생이에요. 그죠? 그냥 불이 있는지 없는지 살아도 70대면 죽고 훨훨 타다가 가도 다 그만큼은 살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다 가야 되고 열심히 살려면 은사 필요해요.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꽃 피우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너무 허접한 일에 모든 에너지를 다 써요. 하나님이 가치 있는 일에 에너지를 분배를 해야 되잖아요. 다른 일을 좀 줄이고. 근데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다 보니까 에너지 거기 다 쓰고 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 없어요, 별로. 할 여력이 없어요, 별로. 시간도 없고 정력도 남아있지 않아요. 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나이 먹어 가는데 우리가 나이를 먹는다는 것, 자녀가 결혼을 하고 또 독립을 해서 시간이 많다는 것은 마음 편하게 즐기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열심히 하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 늙어간다고 생각해요. 은퇴하면 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위에 준비하는 시간으로 주신 아주 소중한 기회입니다. 그게 몇 년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 이런 얘기들을 제발 구역에 가서 좀 해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예? 강대상에만 들어도 좋지만 여러분이 직접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세요. 그럼 여러분이 새로워지고 또 개별적으로 듣는 분들의 마음이 그래도 안 변하면 할 수 없고 그건 기회는 하나님이 주시는데 안 하는 건 그건 뭐 자기 책임이니까 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 얘기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은사에 대한 열정이 식은 데 대한 얘기를 하다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갔네.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진도 나가야죠. 오늘은 방언의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방언 은사가 이 시대에 굉장히 첨예한 영적 대립을 가져와요. 여러분 아마 유튜브에만 들어도 방언에 대한 이론이 무지하게 많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이고 180도 지금 교계 안에서도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셋째 줄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방언을 하늘의 언어라고 보는 관점이 167페이지입니다. 네. 방언을 하늘의 언어라고 보는 관점이 있는가 하면 마귀 장난이라고 치부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양쪽 다. 방언을 놓고 정반대 주장들이 교회 안에 공존합니다. 왜 이렇게 주장이 다를까? 자, 여러분 대답을 써놨어요. 잘 읽어봅시다. 같이. 성경에서 신학이 나와야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자기의 신학적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시겠어요? 많은 신학자들이 오류를 범해요. 신학자 하면 똑똑한 것 같죠? 헛똑똑입니다. 성경에서 신학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자기 신학으로 성경을 봐. 이런 아이러니가 없어요. 그럼 자기가 성경보다 더 똑똑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이게 신학의 모순입니다, 여러분. 방언도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신학이 나왔으면 성경에서 은사론이 나오고 성경에서 방언 신학이 나왔으면 헷갈릴 이유가 없죠. 그죠? 그렇죠?
자기의 어떤 이데올로기나 사상, 신학에 의해서 성경을 해석하니까 이거는 이렇게 잘라내고 이건 저렇게 덧붙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묘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식으로 성경을 보시면 안 되고 성경을 성경으로 읽어야 돼요. 그죠? 성경에 나를 맞춰야지 내 생각에 성경 맞추면 안 되는데 이게 신학자들의 모순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오류예요. 나는 교인들의 반수 이상은 자기식으로 성경을 읽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 생각에 자기 경험에 성경을 맞추지 성경 말씀에 자기를 맞추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구역 지도자인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성경 읽으면서 이렇게 이건 좀 마음에 안 들고 저거는 할 수 없고 저건 나중에 하고 요거는 지금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다 이러죠. 그죠? 안 그러구나. 아유, 감사합니다. 아마 영적으로 그림을 그려놓으면 말이야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가위를 가지고 다 오려내고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크레용 가지고 색칠하고 말이야.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다 인간이 똑똑한 척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 지멋대로 이렇게 재단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신학이 복잡하고 성도들이 성경 읽어도 믿음이 안 변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강화시키거든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건 다 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고집을 증명하는 데만 성경을 쓰려고 하기 때문에 이걸 프루프 텍스트라고 해요. 전문 용어로. 맞습니다. 설교도 목사님이 하고 싶은 얘기를 성경 갖다 끌어 쓰는 거지 성경 자체를 강의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성경 강의가 많았어요. 그죠? 요즘 성경 강의하는 데가 없어요. 주일날 성경 강의하는데 아마 수서교회가 거의 유일할걸요? 여러분은 그 차이 모르시죠? 여기에만 있으니까. 하고 싶은 말을 성경 갖다 쓰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내용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도와주는 구절만 갖다 쓰는 거지, 그건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자체가 뭐라고 하시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는 서점에 가면요, 강해 설교집이 즐비했어요. 지금은 눈을 씻고 봐도 없어요. 자기 하고 싶은 말을 성경 갖다가 빗대어서 하는 거예요. 이건 영적으로 복화술입니다. 복화술. 참 무서운 건데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어디 할 차례죠? 성령은 역사하는가? 우리 한번 읽어보죠. 극단적인 보수 진영에 있는 분들은 성령 운동 자체를 거부합니다. 그들은 성경이 완성되면서 성령 역사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근거로 성령의 역사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온전한 것이 올 때를 성경이 완성될 때로 해석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문단의 밑에서 셋째 줄, 반면에 성령 운동하는 분들은 성경을 무시합니다. 오늘도 성령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일하시며 성경과 상관없이 역사한다고 주장합니다. 성경과 성령이 성경 말씀과 성령이 분리가 되는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운동하는 사람은 성경을 무시하고 성경만 붙들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무시하는데, 그 다음 문단 읽어볼까요? 이 주장들은 둘 다 틀렸습니다. 오늘도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방언도 예언도 환상도 치유도 과거에만 있었던 현상이 아니고 지금도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완성과 더불어 성령의 활동이 끝났다는 주장은 옳지 못합니다. 또한 성령은 자유롭지만 성경 말씀을 지지하며 말씀을 사건화하고 현실화시키시며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과 상관없이 성령이 역사한다는 주장도 틀린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성령과 함께, 이게 정통입니다. 성경과 성령은 함께 사역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성경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능력을 갖게 되고
성경이 있을 때 성령은 정확한 목표와 방향성을 가지게 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전할 때에 성경 이야기를 해야 하고 거기에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올바른 신앙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운동하면서 뜨거운 것 같은데도 말씀이 없거나 말씀만 얘기하면서 성령이 없이 냉랭하면 잘못된 거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 이것이 간단한 내용인 것 같지만 이것이 정리가 되지 않을 때에는 참 열심히 믿으면서 헛방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균형을 잘 잡아야 하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로 가서 방언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어요? 대인 방언과 대신 방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방언과 하나님만이 이해하시는 방언이 있다.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은 무슨 방언이에요? 대인 방언이에요. 대인 방언. 그래서 거기 제가 예를 들어 놨잖아요. 그죠? 인도 선교사로 가신 목사님의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어떤 한국을 잘 모르는 사람이 한국말로 기도를 해서 놀라서 물어봤더니 자기는 방언한 거라고. 그분이 인도 선교사로 간다고 저를 찾아와가지고 저하고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인도가 어두운 지역인데 기도 많이 해야 될 텐데 목사님 방언 은사를 가지고 있나요? 그랬더니 네, 있습니다. 그러더니만 하는 얘기가 이 얘기였어요. 이런 대인 방언이 있는데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은 대인 방언이다 하는 것이고, 171페이지 또 다른 방언은 고린도적 방언입니다. 고린도서에 나오는 방언은 대신 방언이다. 셋째 줄에 대신 방언, 즉 하나님을 향한 방언이라고 합니다. 나는 분명히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입으로는 알아들을 수 없는 전혀 들어보지 못한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그 예도 제가 들어놨습니다. 산기도 갔던 분이 쉬고 있는데 어떤 다른 분이 다가와가지고 당신이 방언기도한 내용 아냐고 그래서 모른다고 그랬더니 통변해주고 그 얘기를 듣고 기겁을 했다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이름도 될 수 있는데 이름은 되지 않겠어요. 맨 마지막 두 줄 읽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사도행전적 방언이 줄어들면서 고린도적 방언이 점차 확대된 것을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사도행전적 방언이 있었을까? 처음에. 그것은 세계 만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라는 사인이에요. 언어의 장벽 없이 온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라는 사인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역이 이루어지면서 이제는 그 방언에 그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방언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고린도적 방언이 더 크게 확장이 되어 있는 것이죠. 172페이지로 가면 방언의 잘못된 사용. 둘째 줄에 왜 방언이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었는가? 신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방언을 남발했다. 저는 이 방언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선한 창조에서 그 기도 부분을 쓸 때도 방언에 대하여 쓸 사람이 없어서 제가 썼거든요. 방언으로 찬양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기도원에 가면 이게 또 옛날에는요 교회에서도 방언파들은 특성 아무개 집사님 가정에서 특성하겠습니다. 혹은 어떤 구역에서 특성하겠습니다. 하면 나와가지고 반주 없이 방언 찬양하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니까. 그런 사람들도. 그게 이게 고린도 이 책을 쓸 때 고린도전서 55년 AD 55년 때 얘기가 아니라니까. 이게 제 어릴 때가 아닙니다. 제가 중학생 이럴 때인데 중학생 때지. 근데 직접 들었어요, 교회에서. 특성하는데 나와가지고 방언 찬양해.
그럼 듣는 사람, 또 그걸 방언하는 사람은 그거 하는 사람 되게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얼굴 팍 승거리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고린도교에서는 어떤 일도 벌어졌냐? 대표기도도 했다는 거예요. 주일날 대표기도 딱 나가가지고 방언을 막 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종로에서 제가 들은 얘기, 노방전도 하던 사람이 예수 믿으세요 하고서 아마 저분들이 다 예수 믿기 원합니다. 막 이런 기도했을 것 같은데, 그지? 끼리끼리 와까락까락까락 하면서 방언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들으면서, 아, 이거 안 된다, 저거 진짜 심각하다. 그 얘기 여기 써놨잖아요, 그죠? 예. 또 우리 선배한테 들은 얘기, 시골 교회에서 있었던 얘기, 그죠? 집사님들이 방언 받고 목사님 무시하다가 목사님이 방언 사모하다가 자기가 헬라어로 주기도문 외웠는데 그거 듣고 가서 문제 해결됐다는 이런 에피소드 다 써놨어요. 자, 우리 여러분 73페이지, 173페이지 밑에서 4줄 읽겠어요. 하나님이 방언을 주셨다면 첫째가 뭐예요? 감사히 받고, 두 번째 겸손하게, 세 번째 잘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연사는. 그죠? 그리고 감사히 받아야 돼요, 감사히.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남 무시하면 안 돼. 너 없지? 이러면 안 돼요. 그죠? 다른 사람은 다른 거 있거든? 근데 사람이 항상 자기 있는 것과 남 없는 걸 보면서 비교하고 교만해지고 자기 없는 거하고 남 있는 거하고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져요. 웃겨요, 아주. 그리고 잘 활용해야 된다. 은사 받았으면 잘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하는 얘기. 사랑을 가지고 해야 된다. 174페이지로 가서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은 왜 방언이 복잡해졌느냐 하면은 이제 잘못 사용해서 막 시끄러워지고 무질서해지고 성도 간에 차별 생겼다. 이게 맨 위에 나오고, 두 번째 문단에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방언을 받은 사람들 여기 있죠? 방언 받은 사람 여기 있을 거예요. 제가 손들라고는 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텐데 구별될까 봐. 내가 방언 은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확실하다면 감사히 받고 겸손하게 활용을 해야 돼요. 근데 방언 기도를 진심으로 하다 보면은 예언의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예언의 문이. 왜냐하면 이건 공통적으로 언어에 대한 은사이기 때문에 방언 은사의 발전 과정이 예언으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마 체험해 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방언 은사를 진정으로 방언 기도를 깊이 하게 될 때에는 거기서 예언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자기도 예언을 하게 돼요. 방언을 통해서. 방언해놓고 자기가 통변도 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가게 돼 있어요. 그 길로. 그러니까 내가 방언 은사를 받았다면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계속 발전해 나가야 돼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을 거예요. 은사를 자꾸 쓰다 보면은 이게 사역이 되는 거라고. 그죠? 사역이 발전하면 직임이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언자가 금방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언 은사를 받았어. 그런데 그 은사를 잘 써서 역사가 일어나게 해서, 그래서 그것이 공증이 되면 예언자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방언도 받아놓고 장롱면허로 두지 말고 열심히 써야 돼요. 근데 방언 받은 사람의 한 반은 이거 무슨 소리지 하고 지가 의심해가지고 지가 스스로 부를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대개가. 그럼 안 돼. 이거 활용을 안 하는 거예요. 달라고만 그래놓고 주문 안 써. 애들 장난감하고 똑같습니다. 사달라고 그래놓고 딱 사주면 안 써. 또 다 달라지. 여러분, 그런 은사가 그렇게 무가치한 은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사는 굉장한 거예요. 이 방언 은사도. 이 방언 기도를 1년만 담대하게 하면 신앙이 말입니다. 아주 담대해지게 돼 있어요. 근데 1년 동안 지속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그냥 내가 방언 받기 전에 내가 방언만 은사만 받으면 내가 뭐 기도 무지하게 할 것 같은데 한 달만 지나봐. 똑같아지지. 은사를 안 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은사의 파워를 모르지. 그래서 이건 예언에 대해서 또 얘기할 때는 하겠지만은 방언 은사를 받은 사람은 열심히 하다 보면 예언의 길이 열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 174페이지 방언의 유익을 보시면은 방언을 하지 말라는 얘기냐? 아니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방언 기도를 많이 했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방언의 유익이 뭐냐? 자, 우리 첫째, 둘째, 셋째 읽어봅시다. 첫째, 둘째, 셋째, 예. 그래서 영혼이 담대해지고 기도의 응답이 빨라지며 성장하게 됩니다. 또 개인의 경건에 크게 유익이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유익이 있으므로 방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된다. 이거 뭐냐면 다른 사람이 있을 때 큰 소리로 방언하지 말고 혼자 있을 때 해라. 혼자 있을 때 그런 얘기고, 방언하는 사람끼리만 모였을 때는 우리 방언 기도합시다 해도 돼요. 못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절제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 페이지에 이천성 목사님 얘기 제가 해놨고요. 우리 177페이지에 보시면은 방언에 대한 오해, 아마 여러분들이 꽤 들으셨을 것 같은데, 방언에 대한 오해를 한번 우리가 읽어보는데, 첫째가 뭐예요? 훈련받으면 된다는 생각은 오해라는 거예요. 그죠? 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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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빨리 하면은 혀가 확 돌아갈 거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사지 훈련해서 되면 은사가 아니죠. 글쎄, 할렐루야를 왜 하라고 그랬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 할렐루야를 소리 지르게 하라고, 소리 지르면 하라고 그랬을까? 아마 잡념을 없애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의 영역으로 깊이 들어가라는 의미에서는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자기 생각에 딱 붙들려 있을 때는 자기 생각이 깨져야 되거든요. 자기 생각이 깨져야 되죠. 이걸 뭐 다른 말로 돌파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돌파가 잘 안 일어나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돌파가 일어나게 하는 방법으로서 이제 할렐루야를 하라고 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할렐루야 하고 혀를 훈련시켜서 방언을 받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건 은사로 선물로 주어지는 거다. 그런 얘기고, 연습 필요 없다. 그런 얘기. 둘째, 이것도 오해다. 못 받은 사람도 더 많다. 셋째, 구원받은 사람 중에 방언 못한 사람 많다. 넷째, 성령 받으면 반드시 방언한다. 이것도 오해. 성령 받아서도 방언 못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왜 이걸 나누냐면은 방언의 종류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사도행전적 방언이 있고 고린도적 방언이 있는 건데, 이 순복음 계통의 문제가 뭐냐 하면은 순복음 계통에서 전부 다 방언 얘기하잖아요. 방언. 그분들은 뭘 못하냐면은 사도행전을 모델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복음서와 서신서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신학 공부를 잘 안 했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죠? 어느 한쪽만 보고 얘기하면 안 돼. 예를 들면 마태복음을 가지고 모든 신학을 펼치면 마태복음 신학은 되는데 성경 전체의 신학으로는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누가복음의 신학이 있겠죠. 누가가 생각하는 신학을 정리해 놓으면 누가의 신학 아니에요. 근데 이게 성경 전체의 신학과는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편차가 생겨날 수 있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 세례, 성령 세례를 샘플로 딱 놓고 성령 받으니까 방언하더라라고 하는 것을 보편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이게 부분을 전체화하는 것이 굉장히 큰 오류입니다. 이게 부분을 전체화하는 게 오류예요. 여기서 통하는 걸 모두에게 다 똑같이 보편적으로 하겠다. 이게 오류거든요. 거기서나 통하는 거지. 순복음 신학이 되게 이래요. 그래서 오순절파야. 그래서 왜 오순절파냐면 오순절 그 사건을 교본처럼 생각하고 다른 걸 다 무시하기 때문에. 그게 편협한 것이지, 뜨거운 부분은 좋은데 편협한 것이에요. 성령 세례를 받을 때
방언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거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다섯째. 예. 오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작은 제목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하라. 우리 같이 한 문단을 읽겠어요. 한 문단을 우리는 방언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방언은 좋은 은사입니다. 저희가 못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분별 없이 하여 덕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시험이 들게 하고 공동체를 흩어지게 했기 때문에 많은 교회에서 은사의 좋은 점을 외면하고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서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각자의 덕을 세우면서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뜨겁게 기도할 때 사용하니까 그렇지, 예를 들면 공중예배 때 막 방언 기도를 한다든가 특송하라 그러면 방언 찬송 한다든가 본당에서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옆에 있는데 자기 혼자 와라라라라라라라 큰 소리를 지르면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몇 번은 참다가 조심하라고 그러겠죠. 그죠? 그럼 방언 못하게 한다고 또 이러면 또 안 되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지를 시키겠죠. 그죠? 왜냐하면 덕을 위해서. 방언이 바로 그러한 패턴을 밟아왔다는 거예요. 방언이 나쁜 게 아니라 방언 은사 받은 사람들이 질서대로 하지 않고 성경적 원칙대로 하지 않아서 교회가 시끄러워졌기 때문에 이 방언 은사에 대하여 절제를 시키는 것이 많았는데 잘만 쓰면 무지 좋은 거다. 아멘이죠? 그래서 마지막 우리 179페이지 마지막 세 줄을 읽겠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마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우리 모두 주신 은사를 통해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 은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퀘스천 한번 읽어보죠. 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자, 우리 읽어요. 큰 소리로 방언 기도를 하여 다른 이들의 기도를 방해하지는 않습니까? 절제하여 사용함으로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있습니다. 덕 세우는 게 딴 게 아닙니다. 덕 세우는 것의 1번은 뭐냐면 폐해를 안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폐해 안 끼쳐야 되죠. 그죠? 네. 두 번째, 같이 읽어두죠. 나는 꾸준한 방언 기도로 신앙의 진보를 이어가고 있습니까? 내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입술과 혀를 성령님께 맡깁니까? 알 수 없는 말이 말장난 같고 의심스러워 묻어두지는 않았습니다. 잘 활용을 하라고 그랬는데 예를 들면 통변의 은사를 달라고 해야지 자기가 하는 방언을 의심하면서 스스로 주눅에 들거나 의심하면 안 되겠죠. 그죠? 열심히 하면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가도록 해야 돼요. 세 번째, 나는 방언의 은사가 없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낍니까? 방언하는 사람들이 잘난치 않은 것 같고 불편합니까? 아니면 나와 다른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몸을 함께 이루어가고 있다고 합니까? 방언의 은사는 모두가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기도 읽어보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는 은사에 대한 오해가 너무나 많습니다. 은사를 부정하지도 말고 잘못 사용하는 일도 없게 하소서. 풍성한 은사를 주시되 바르게 사용하도록 또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성경을 무시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 성경을 존중하면서 성경이 말씀하는 성령의 역사를 갈망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통해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소서. 주의 은사를 불같이 일어나게 하시고 네, 좋은 구역 모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